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은 살롯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갈보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이 글렌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책을 한 권 냈어요. 이 책이 뭐냐 하면은 Escape from Church Inc. 교회,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이게 좀 이상하죠?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그런 책이에요. 이게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처음 부임을 받아서 그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제일 대표라는 분이, 우리가 말하면 장로님쯤 되겠죠? 이분이 탁 오더니, 그 새파란 젊은, 이제 막 갓 졸업한 목사에게, 쪽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지를 이분이 이제 뭔가 싶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제 당신은 향후 6년 동안 진행될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의 목표를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써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20가지를 당신은 이렇게 첫째, 둘째 해야 됩니다.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걸 받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도대체 이 교회에 왔냐, 회사에 왔냐, 내가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냐,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Escape from Church Inc. 그 교회 주식회사로부터 탈출이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대표란 사람이 처음 부임해 온 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멘토링이 아닌 경영, 양육이 아닌 숫자, 또 사역이 아닌 관리,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 그리고 목자가 아닌 사장으로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무슨 주식회사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 능력을 막 행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지금 사형 당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 뭐 어쩌더라, 누구더라, 이 아무 소용 없어요. 거기 휘둘리지 말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고백.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 할 시간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요, 바자가 들어가면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그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아니고,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요나의,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제 요나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친 소경 있잖아요. 누구요? 바디메오죠. 이 사람은 뭐예요? 바자 들어가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란 말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교회 주인이 되려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도 안 돼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응?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내 집, 내 교회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내 소유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보니까 현장 소장이 있고, 건축, 현장 감독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하는데도 분야별로, 팀별로 또 반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을 때는 내 집 짓는다 생각하고 지으면 참 옳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들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죠. 이 교회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이 소유권이 내한테 내 것이다 생각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속에서나 내 자식도요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걸로 생각하고 내 마음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마면 안 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고 그 자식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키워달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욕심대로 키우면 되겠어요? 주인의 뜻대로 키워야지.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자녀의 청직이에요. 우리 가진 모든 재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다. 믿습니까? 응? 아멘 해도 돼요. 내가 절대 안 뺏어갈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물질.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회 갖다 다 바쳐야 돼? 아니, 그 하나님 원치 않아요. 보세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자식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니까 가정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신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럼 내 생명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잘 관리해야 돼.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내가 쓰든지 물질을 쓰든지 노력을 하든지 하되 하나님한테 결제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결제를 받고.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내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어저께 나보고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이번에 임직자들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했다 그러면서 가져왔어. 뭐냐 그랬더니 임직자들 27명인데 그분들에게 전부 금목걸이를 하나씩 다 한 번씩 해서 금목걸이를 27개를 그것도 서울 종로에 가서 맞춰가지고 왔더라고. 야, 내가 그래서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고맙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는 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라 이거예요. 응?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뭐 여전도 권사회도 뭘 또 선물도 준비하고 다 좋아요. 그다 물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거 청지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내 교회처럼 섬기되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울 시절에 스데반 집사 죽이잖아요. 죽이고 교회에 아주 실로 말려버리려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지금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 있는 교회도 하여튼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요 200km예요. 200km. 여기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 돼요.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200km를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탔는지 나귀를 탔는지. 얼마나 교회 핍박하는데 열심입니까? 예. 가다가 빛이 확 비치니까 ቁ꾸라져가지고 뭐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응? 이 사울은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핍박하는 교회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부터 아하 바울이 깨닫고 사울이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했구나. 그 돌아서잖아요.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도 아니고 교회 숫자도 아니고 단지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거의 매일 한 3시쯤 되면 와서 기도합니다. 여기 내 기도실에서. 그럼 3시, 4시, 5시, 6시 평균 하루 3시간 이상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 새벽에 어떨 때 좀 한 2시간 기도해서 오전에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와서 한 1시간 기도하고 한 3시간 채워보려고 계속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나오지요. 첫째는 이 강대상 말이죠. 이 강단 주의 종들 목회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강대상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제단이 돼요. 사람 소리 하지 말고 내 지식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셋째로 제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앞으로 누가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제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여기 올라와가지고 쓸데없이 교인들 책망하고 말이지. 사실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적이 제가 지금 목회한 게요 43년 했어요. 43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은 기억이 나.
괜히 말이야 넣어서 여기서 마음 상하면 강제상 설교하면서 치는 거야. 은근하게 말이지. 근데 그거 다 부정. 이제 목회 43년 하니까 철이 드는 것 같아. 철이 드는 것 같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고칩니다. 오히려 삐뚤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이제 철이 들어가 그걸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만 해야 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진짜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냥 충만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는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조건 행복해져야 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여러분의 우리의 행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와면 그냥 무조건 하고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리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면 됩니까? 나가서 섬겨야지. 나가서 행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해 주십시오.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첫째는 성도들이 받는 성도, 잘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받는 게요 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받는 게.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 받는 게 더 어려워요. 대접 받는 게. 그 약간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히 받아가고 은혜도 풍성히 받아가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풍성히 받아가고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남에게 나눌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싹 말라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말라있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받아야, 내가 먼저 풍성에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교회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이런 욕심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세요.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이웃과 나누는, 가정과 나누고 교인들끼리 나누고 이웃에게 나누는 이런 성도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단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왜 이런 교회 기도하느냐?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되려면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제단을 섬기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현존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 어떤 교회 행사를 하면요 대단합니다. 막 기도 공부 신문에 막 대문짝만 광고 내고 지방 유지들 부르고 뭐 기관장들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국회의원 시장 막 올라가지고 여기 앉아 박수 쳐주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싹 빼버렸어요. 이번에 한 사람도 초청만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지. 무슨 뭐 세상적인 사람들 그거 예수도 안 믿는 사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건 뭔 짓인데. 난 그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또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품에 안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되려면은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충만 없고 말씀만 있으면 가분수 교인이 돼요.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오히려 교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받은 말씀이 가슴 속에 콕 들어가서 새겨지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캐리그마적 교회, 더 순포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고 사도들이 환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먼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는데 이 두려움이 뭐 세상적인 두려움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받을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두려움. 신령한 두려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말이죠. 물론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오지만은 신령한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옷도 단정히 하고 마음도 단정히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새 어떤 교회 보면은 너무하다 싶은 교회도 있어요. 이게 뭐 아이돌 공연장인지 세상 유흥 장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뭐 너무 그냥 세상을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어디 기도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미국도 가면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 차려놓은 게 많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대단해. 미국 가서 미국 산에다가 기도원 차려놔요. 그 이제 집회를 갔는데 나는 장년들 하루 3시간 이제 하고 청년들하고 청소년 따로 자기들끼리 비료관에서 따로 하는데 저녁 집회를 끝나고 한번 애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갔더니 청년들 예배드니 갔더니요. 완전히 난장파이. 이야, 불도 일부러 껐는지 끔끔하게 해놓고 막 반짝반짝 끓는 물 막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완전 이태원이에요. 그래놓고 말이야, 밤새도록 이 복음성인지 뭔지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먼지가 톡하고. 그래서 이거 물론 또 젊은 사람들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너무하다. 이거.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거 지금 여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신령한 두려움과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분주한 마음을 교회에 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도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함과 경건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신령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교회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모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목회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가족들이여,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착한 우리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며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신령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헌신함으로 교회가 교회되어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